하나님께 우리 주께서 전진해 온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더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뒷걸이며 누가 더할 손과 주님의 군대 다시 한번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더할 손과 주님의 군대 두 손 들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뒷걸이며 누가 더할 손과 주님의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뒷걸이며 누가 더할 손과 주님의 군대 할렐루야. 이 오늘 복된 주일날 우리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서 우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러 나온 것이 아니라 갯돈 받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세상에 지치고 상하고 찢긴 저희들 아무 소리도 아닌 거 가지고 상처받고 자존감을 낮게 만들고 믿었던 사람이 함부로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행동 때문에 우리가 자아가 무너지고 회사 상사 동료 또 경쟁자들로부터 피 터지게 싸우다 보니 아무것도 아닌 오해 가지고 우리는 낙심하고 번뇌를 느끼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멋있는 것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깨진 모습, 금간 모습, 모자란 모습, 그리고 죄 있는 모습 하나님 따지지 않고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진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인정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의 당당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인정해 줄 때. 엄마가 그렇게 수고하고 지쳐 있다가도 자식들이 아이들이 엄마에게 안겨서 막 사랑을 표현할 때 엄마의 그 수고함은 다 잊어버린 거죠. 사람은 뭘 줄 때 계산을 따지고 바라는 것을 바라보고 행동으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조건 바란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되 아낌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간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든지 간에 그 앉아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공급해주는 그런 복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너무 편하게 앉아 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너무 해이하게 앉아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지 하고 집중해서 이렇게 듣다 보면 그것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지혜가 있고 열리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예배를 보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찬양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되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얻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정도가 아니라 채워져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잖아요. 채워져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믿지 않는 누구하고 함께 대하는 가운데 당신은 왜 이렇게 기쁘냐고, 당신은 왜 이렇게 평안하냐고, 내가 볼 때는 평안할 것도 없고 기쁠 것도 없고 웃을 것도 없는데 당신은 도대체 왜 이렇게 평안하고 웃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주님 한 분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나이를 자꾸 먹으면 우리 여자분들이 자꾸 화장들을 더 진하게 짙게 하잖아요. 왜? 숨기고 싶어서,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러나 우리가 민낯 얼굴이 진짜 얼굴이잖아요. 우리가 은혜의 얼굴로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 끼만 있어도, 걸을 수만 있어도, 일할 수만 있어도, 여러분 카드를 내가 긁어서 그것이 에러가 나오지 않는다면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응리하고 태어나서 가족의 곡소리를 들으면서 간 속에 들어갑니다. 이거 인생이죠.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끊임없는 사건과 사고를 부딪힌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 아프고 어느 누가 어렵고 어느 누가 힘들게 살고 싶은 사람 이 세상 하나도 없어요. 나는 싫어요. 나는 원하지 않아. 내 누군가가, 내가 아는 사람은, 내가 가까운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죽고 망하고 이래도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나와 상관없이 예상치 않는 사건 사고가 우리에게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이 문제가 해결해서 뭔가 좀 살만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이 문제가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없겠다 했는데 또 생각지 않는 또 변수가 생겨서 우리를 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들어간다고 여러분에게 말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여보, 교인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교인들 삶이 참 팍팍한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3번이나 듣게 됐어요. 저는 워낙 가난한 데 익숙해 있고 어려운 데 내가 워낙 많이 제가 통과한 사람이라 저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누구한테 어렵단 말을 안 해요. 없단 말을 저는 안 해, 지금도. 없어도 없단 말 안 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뭐 여기저기서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겠죠, 그죠? 또 TV를 저는 이제 볼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면 그 시간이 TV 보는 시간이에요. 22번인가 23번 연합신문, 연합뉴스 나온 데 있잖아요. 예. 저는 항상 핸드폰을 이렇게 메모리를 놓고 제가 그거 보면서 내가 꼭 필요한 것은 내가 메모에다 찍어놔요. 잘 들려진 소식이 부정적인 소식. 특히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은 24살, 26살, 27살 먹은 연예인들 자살한 거. 좀 그런 이야기를 좀 안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맨날 살인한 거, 자살한 거, 죽은 거, 뭐한 거 이런 것만 오니까 그냥 듣는 우리들이 그냥 우울해버려요. 그냥. 여러분이 혹시 저에게 1,000억만 가져오면 내가 방송 하나 차릴게. 기쁨의 뉴스,
행복의 뉴스. 뭐 좀 이런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막 비전을 주고 좀 어려운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선 이야기, 좀 행복한 텔레비도 요즘 보면 맨날 이상한 것만 하고 좀 옛날 전원일기 같은 이런 거 좀 온 식구들이 좀 고구마 먹으면서 볼 수 있는 거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옛날에 전설의 고향 한번 보면 우리는 무서워서 바깥에 나가지도 못했어. 귀신 나올까 봐. 이거는 완전히 목을 따고 창자를 해가지고 다 끓여 먹어야 되는 시대가 됐어. 우리 옛날에 묘만 봐도 막 들어왔는데 요즘은 그냥 머리를 그냥 쪼개야 돼 그냥. 지금 제가 말하는 말 알아들어요? 정말 우울해요. 우울해. 바깥에 문 열고 나가면 웃을 일이 없어. 정치인들 봐도, 경제에 대한 것을 봐도, 정말 앞집 옆집 뒷집 봐도 막 그렇게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좀 이 말씀을 좀 한번 나눠야 되겠다.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다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어렵고 팍팍하다는데, 여러분들 누가 어렵다고 말해도, 누가 힘들다고 말해도 안 도와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릴 거예요. 이 사람은 말을 먹고 살아. 뭐를 먹고 살아?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 저도 간혹 우리 이제 이렇게 선배, 후배, 동료들, 목사님들 만나면 막 짜증날 때가 있어. 맨날 어렵대. 그럼 나는 안 어려워? 그럼 이제 어렵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주머니에 있는 거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단돈 1,000원, 10,000원, 10만 원도 성령 역사에 주는 거예요. 우리 좀 만남에 희망적인 이야기, 용기를 주는 이야기, 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좀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가지고 아우 죽겠어 그랬더니 나는 어제 죽을라고 했어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인생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을 자꾸 맞닥뜨리다 보면 내 실력만 가지고, 내 경험만 가지고, 내가 아는 그것만 가지고는 처리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불신자도 똑같이 만나요. 여러분들 자꾸 우리 성도들이 막 목사님이 교통사고 났대, 그 믿음 좋은 장로가 막 안 걸렸대, 그러면 막 세상 막 종말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다 걸리고 다 죽고 다 교통사고 나요. 우리 한 옆 사람에서 다 걸리고 다 교통사고 다 어려워요. 시작. 뭐 그렇게 신기해요. 뭐 새벽기도 나가다 권사가 교통사고 났대, 그래서 새벽기도 안 나간대. 여러분 좋은 일을 보면서 나도 저런 은혜 입었으면 좋겠다.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 나는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사고 난 이야기 들으면 내가 더 운전 잘해야 되겠다. 혹시 누가 아파가지고 꺾어졌다고 그러면 건강도 좀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되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사람은 뭐를 먹고 살아요? 말을 먹고 살아, 말을.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좀 어두운 이야기하고, 일단 얼굴이 어두운 데는 가지 마 그냥. 사람은 자꾸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는 사람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엔돌핀이 생기잖아요. 엔돌핀이. 응?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생각지 않는 걸림돌이 내 앞에 딱 놓여 있을 때, 거기에 비한 나는 너무 작아. 인생의 홍해 앞에, 인생의 골리앗 앞에,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 그것을 해결하고 피하려고 하는 나는 너무 지치고 너무 약한 나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도, 안타까운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크면 클수록, 힘든 일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실 일이 크겠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많겠구나 하고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국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이순신 세종대왕같이 존경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처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처칠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젊은이들에게 자주 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처했을 때 뭐 하지 말아라?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 위기가 너희들에게 있을 때 도적과 같이 그 위기가 찾아와서 여러분의 삶을 훔치려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희망이다. 희망이다. 이분이 믿음이 되게 좋으신 분인 거 아시죠? 성경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1편 5절에 보면 여호와여 당신만이 나의 뭐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당신을 뭐하며 살았습니다?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나의 기쁨 나의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 부를 때는 막 십자가의 군병답게 막 부르더니 얼굴은 완전히 세상 근심 다 지고 가는 얼굴로 앉아있네. 응? 주연아 뭐 화난 일 있어? 그래 너는 그렇게 웃어야 미스 코리아야. 여러분 또 우리 찬송 가운데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부른 찬송 가운데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참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선배 우리나라 어르신 신앙인들 목사님들은 이 몸의 소망 무행가를 2번 10번 부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힘을 얻었던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좀 옛날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할 테니까 그래도 좀 참고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좀 달라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누님이 한 분 있죠. 테레사 수녀. 이 테레사 수녀는 만성 두통으로 평생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두통 아시죠? 두통 오는 사람 뭐가 안 떨어져? 약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평화와 사랑, 세계 평화와 사랑을 외쳤던 여인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도요, 자기를 평생 괴롭히는 두통이 있었대요. 근데 그 두통을 이겨내고 유명한 문화작품 팡세를 만들어냈죠. 여러분 음악의 대가 베토벤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각장애인이에요. 청각장애인. 그런데 여러분 불의의 명곡을 만들어서 사람들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에서 이런 위대한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걸 뛰어넘고 이와 같은 역사들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참석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려운 일 만난다, 힘든 일 있다, 생각지 않는 변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위기라고 하기도 하고 고난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그 위기와 고난이 내 앞에 딱 놓여 있을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는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방향과 목적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실 때 돈만 보고 쫓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과 출세만 바라보고 쫓아가십니까? 아니면 인기와 유명한 것만을 보고 찾아갑니까? 아니면 쾌락과 여러분 흥과 즐거움만 보고 쫓아갑니까? 요즘 뉴스 중에 우리를 정말 아프게 하는 뉴스로 하나가 뭐예요? 중고등부 심지어 초등학교 애들까지도 마약을 손댄다는 거예요. 이 마약쟁이들이 얼마나 인간 쓰레기냐면 여러분 초등학교 중고등부 애들까지도 지금 마약을 이렇게 줘서 커피값만 줘도 마약을 먹게끔 해가지고 애들이 막 차 안에서 막 흥분을 느끼는 그게 뉴스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신앙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실망과 낙심, 좌절과 불안, 무서움과 두려움, 배신과 버림, 실패와 패배, 이런 것들을 늘 보고 들으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우리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자, 예수님 바라봐요. 자, 뒷사람에게 예수님 바라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설교는 먼저 여러분에게 제가 영화 한 편의 스토리처럼 해주고, 그 다음 성경을 함께 쭉 읽는 걸로 함께 가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편의 영화처럼 재미있게 한번 풀어가 볼 테니까 들으시고, 이걸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한번 가볼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를 바꾸다. 주제가 뭐라고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리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는 단단한 새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 두드러져서 만든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우리보다 이렇게 좀 뭔가 좀 더 큰 사람들, 뭔가 더 좀 우리가 좀 범주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에는 아무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그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말할 수 없는 실패와 어려움과 문제를 여러분 다시금 일어나고 도전하고 다시금 도전하고 일어나서 거기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강해지는 것, 우리 인간이 단단해지는 것, 우리 인간이 더욱더 인간다워지는 것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한 다음에, 실패와 배신과 버림이라는 그 아픈 단어를 통과한 다음에, 힘든 시절과 배고픔 시절과 쫓김의 시절과 가난의 시절을 우리가 통과한 다음에 내가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어려움과 위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그것을 어떻게 시선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딱 30살 때 저희 왕성교회를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30살 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뭐 성도가 별로 없어서 그렇지, 성도가 없고 소문이 안 났고 문을 닫는 교회를 왔으니까 뭐 특별한 문제도 없었겠지만, 저는 담임의 경험을 전혀 하지 못한 채 그냥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한 2달 정도만 있다가 서울로 가려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내가 대하는 성도님들은 60대, 70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30대, 40대, 50대, 나보다 최야 20, 30대 연배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러 와. 부부 상담, 뭐 물질 상담, 자식 상담, 뭐 이런 상담을 하러 와요. 그러면 제가 한 30분, 1시간 때로는 2시간을 들어요. 듣고 나면 예, 알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나는 혼자 사무실에 이렇게 중얼거려. 뭐 저런 것도 문제라고 가져와? 뭐 저것도 문제인가? 내가 이렇게 혼자 투덜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30살 때 문 닫은 교회, 아주 시골에 정말 복잡한데 정말 소통도 되지 않는 완전 시골 골짜기에 나를 이미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벌써 훈련을 다 시킨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 목사님, 이제 내가 내일 모레 화요일 날 1,500명 목사님들 놓고 내가 강의를 해요. 몇 명 놓고? 그냥 목사님들도 아니고 다 노회장님, 노회 임원들만 놓고, 노회 임원이 1,500명이에요. 거기에 내가 이제 1시간 가서 강의를 해.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렇게 안 보고 나는 하는 거야. 안 보고. 다들 신기하대. 근데 나 봐봐 이렇게 자세히 오늘도 일부분 끝나고 또 잔뜩 써가지고 나왔잖아.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그냥 나온 것 같아. 연속 여기 방송 여기 TV 설교 들으면서 온 거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올 때는 나는 다 내려나오지. 성령님께만 의지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강의 끝나고 나면 막 만나자, 차 마시자, 막 이래요. 그럼 간혹 이제 뭐 이렇게 아다리가 돼서 한 두세 번 정도 잠깐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눠보면 막 웃음이 나. 왜? 다 내가 20, 30년 전에 겪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혼자 속으로 그래. 이것도 문제라고. 근데 그분은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되셨어? 그러니까 다 봐요. 아까 강한 새는 많이 맞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유명한 칼은 불에다 넣었다 때리고 불에다 넣었다 아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저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보석과 같은 사람이다. 참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저 어떤 분야에 여러분 조용필이라는 사람 여러분 못 살겠다 깨꼬리 노래 아시죠? 아세요? 나는 그 이야기를 그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못 살겠다 깨꼬리를요 자기가 현장에 나와서 부르기 전까지 7,000번 부를 때 7,000번. 놀리지도 않아. 몇 번 불렀다고? 그러면요 이 정도 부르면 목에서 피가 넘어온대. 그래도 막상 딱 수많은 간중 앞에 딱 오면 가사가 또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부 지휘자 병주도 오페라 같은 거 안 보고 오잖아요. 안 보고.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겠어. 그런데도 간혹 생각 안 날 때 있어 없어? 없어? 미안해요. 내가 저속의 영어 한번 쓸게요. 저 새끼는 인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것이 분명히 힘들고 속상한 것이 나쁘고 실패한 것이 있으면 없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넘어짐과 실패와 배신과 여러 가지 어려운 혹독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오늘 본문 이야기가 좀 길어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길어서 여러분한테 13장으로 끝낸 거예요. 13절로. 자, 이 긴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를 할 테니까 항상 영화는 연속곡은 주인공이 중요하지요. 그렇다고 그래요. 주인공은 포탄 떨어도 안 죽고 총 맞아도 안 죽고 화살 맞아도 안 죽은데 엑스트라는 저쪽에 터지는데 지가 죽잖아요. 저 이런 이야기면 웃고 그래야 되는데 이쪽은 특별히 뭐 좀 문제가 있는 집 같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그 총이 어떻게 주인공만 다 여기 했다가 나를 쐈는데 저기 병주가 애 맞아 죽어? 그잖아요, 병주야. 연속곡 보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야. 누구라고요? 자, 주인공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럼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설명이 드려야 되잖아요. 자,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이 정권을 이어받음으로 나라가 쪼개진 거 기억나죠? 그래서 데리고 나간 쪽을 북쪽이라고 그래요. 북쪽.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어디라고 그래?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 남아있는 이곳을 유다라고 그래요. 유다. 남유다인데 그냥 유다. 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유다 쪽의 나라 왕이야.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디 쪽의 왕? 유다의 왕. 몇 번째 왕? 네 번째 왕. 몇 번째 왕? 몇 년 왕을 했느냐? 25년. 자, 몇 년 다스렸다고? 25년. 그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이 중요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다. 자, 여호와께서 뭐 하시다? 성경 보면 꼭 그 이름대로 쓰임 받았다는 걸 이야기했죠, 제가?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여호사밧 이야기가 됐죠? 다시 해야 돼? 그래, 다시 해줄게. 자, 여호사밧은 어디 쪽의 나라 왕? 유다 나라의 왕. 몇 번째 왕?
네 번째 왕. 몇 년 통치했어? 5조 그렇게 잘해. 이쪽은 대답을 안 해. 이런 뜻이 뭐라겠어? 그냥 길어, 안 길어, 그냥 심판했다. 이거 아셨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이렇게 점수를 매겼어. 뭐를 매겼어? 예, 점수를 매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 너는 참 선하구나. 뭐라 했다고? 너는 참 착하구나. 너는 참 좋구나. 이런 평가를 받았어. 좋은 거요, 좋은 거요, 좋은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호사밧을 선한 왕으로, 착한 왕으로, 좋은 왕으로, 내 마음에 쏙 든 왕으로 평가를 받았다. 자, 여기까지 껐덕껐덕.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연속극이 꼭 이상하게 꼬이잖아. 꼭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잖아. 벌써 연속극, 벌써 오늘 저녁에 볼 연속극 생각한다 지금. 생각해? 근데요, 이렇게 믿음 좋고 선한 왕이 뻘짓거리를 해요. 뻘짓거리. 잠깐 곁길로 나가. 이 말은 뭐예요? 죄를 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행동을 했다. 자, 무슨 악한 행동을 했느냐? 자, 이스라엘 남쪽은 어디를 뭐라겠다고? 유다. 자, 북쪽을 뭐라겠다고? 이스라엘. 잘 들어요? 여호사밧이 왕을 하고 있을 때 북쪽의 왕은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는 못돼 처먹은 악한 왕 아합. 들어보셨어? 아합 왕 들어보셨어? 아합이 북쪽에는 왕이고 남쪽은 누가 왕이요? 여호사밧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전화를 걸어. 그때 전화 없었어. 그냥 전화했다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 우리 서로 옛날에 동족이고 한 가족인데 뭐 어르릉거리고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 사이좋게 지내자. 자, 이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 약조를 맺는 것이 뭐냐. 우리 아들 너한테 줄게. 니네 딸 나한테 보내. 이해가 돼요? 뭘 시킨 거예요? 너무 어렵구나. 뭘 시킨 거예요? 결혼시켰잖아. 결혼. 이걸 결혼을 무슨 결혼이라고 그래? 그렇지. 야, 여기 앞에 성가대요. 아, 오늘 똑똑하다. 정략 결혼, 정략 결혼. 우리 기업인들끼리 정략 결혼 했잖아. 정략 결혼.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거 보고 기뻐, 아주 안 기뻐. 안 기뻐져. 누구를 싫어해, 하나님이? 아버지 싫어. 3년 동안 비 안 온 거 몰라? 하나님이 그걸 보고 되게 싫어해. 자, 여기가 이제 1번이야. 두 번째 죄는 무슨 죄냐면 사돈이 전화 와. 사돈이 누구야? 아합 왕. 여보, 저 사돈, 우리 내가 지금 저 아람 나라를 좀 치려고 그러는데 우리 힘으로는 조금 두 끝이 약하네. 두 끝. 고수톱 두 끝. 근데 당신이 조금 가세해주면 38강땡. 38강땡. 이해가 됐어? 그러면은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물어야 되잖아. 하나님, 저 사돈이 나한테 전쟁 함께 하자는데 할까요, 말까요?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근데 꼭 죄를 질 때는 물어봐, 안 물어봐? 어떻게 저래? 야, 성가대 은혜 엄청나게 받는다. 지휘자만 이렇게 있어. 다른 사람은 다 이래는데. 근데 아까 내가 병주 너도 오페라 하다가 좀 이럴 때 그때는 또 이러네 또. 그래서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아람 나라를 쳐. 자, 아람 나라니까 또 모르니까 나만 장군 기억나요? 큰 나라예요, 큰 나라예요, 아주 큰 나라예요. 싸움 잘해, 아주 잘해. 그러니까 졌겠어, 이겼겠어? 그때 안 살아서 모르는구나. 졌어. 그래서 아합이라는 왕은 그 전쟁터에서 죽어버려. 사돈이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여러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가까스로 살았어. 가까스로 알겠어? 미안해. 운이 좋아서 살았어.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가 되죠? 자, 그러니까 전반전은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실 때 뭐 했던 왕이야? 선한 왕, 좋은 왕, 내 마음에 쏙 든 왕. 자, 껐덕껐덕. 그런데 정략 결혼과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아합과 함께 손을 잡고 아람 나라를 치는 이 사건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하나님 볼 때 좋아서 괘씸했어.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회개해야 안 해요? 했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분이 안 풀리셨나 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들어서
때리셔. 어떻게 때리시느냐? 전쟁을 치르게 해. 뭐를 치르게 해? 전쟁. 근데 이 전쟁이 한 나라만 싸우면 싸워볼 만하는데 마온, 모압, 암몬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남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연합해서 아랍 나라 싸운 것처럼 세 나라가 연합해서 딱 쳐들어오니까 싸움 상대가 돼, 안 돼? 싸워보나 마나 그냥 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싸울 능력도 안 돼, 싸울 무기도 안 돼, 싸울 힘도 안 되니까 왕으로서 쫄아 안 쫄아? 이런 용어 써도 되려나? 백성들은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그래서 잘 봐요. 여호사밧이 딱 보니까 보고를 딱 받아. 자 봐요. 전령으로 또 보고를 받아. 왕이시여. 왜?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냐?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 어느 나라가 찾아왔는데 어느 나라가 아니에요. 세 나라가 당신 죽이겠다고 먹다겠다고 왔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때 잘 들어요. 여호사밧의 행동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키야. 자, 예수를 믿어도 사고 난다. 예수를 믿어도 안 걸릴 수 있다. 예수를 믿어도 가게에 빨간 물이 생긴다. 예수를 믿어도 사업 부도날 수 있다. 예수를 믿어도 부부 문제 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자식이 속썩일 수 있다. 예수 믿어도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어긋나고 형편없이 망가질 수 있다. 자, 그것도 그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 여호사밧 아까까지는 정략결혼 뻘짓거리 했고, 아까까지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전쟁에 나가서 문제가 생겼지만 마저 보니까, 얻어 터져 보니까 정신 차렸어 안 차렸어? 그때는 여러분 곧바로 엎드려져. 하기야 뭐 싸워보나 안 되니까 엎드려지기도 했겠지만, 자 띄워줘봐. 자 어디에 올라가? 자 뭐 하기 시작해? 자 뭐를 선포했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대? 그냥 기도했대? 그냥 울펐대? 그냥 소리 질렀대? 자 경험. 내 마음이 평안하고 별 문제도 없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기도하려면 마시고, 하나님 그 오늘 빨리 가서 해야 돼. 그래야. 근데 죽을 병이 생기고 남편이 속썩이고 자식이 어려움이 생기면 저야!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오늘 성경 때 참 은혜 많이 받는다. 오늘 지휘자만 은혜를 못 받아요. 지휘자만 가만히 있어. 오늘 성경 때 너무 은혜를 받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봐요. 이쪽 동네에 자, 다 같이 주여 시작. 아직 어려운 일이 없구만. 서미숙이 지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껐다. 담임 목사님 설교는 어렵다 아주 쉽다. 자, 그렇게 이제 여호사밧이 잘 봐요. 잘 들어야 돼.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나만 기도해야 돼. 주변 믿음 있는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해야 돼.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해야 돼. 집중해서 해야 돼.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냥 기도해야 돼. 금식 기도해야 돼. 자,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때 기도 내용이 중요해. 뭐가 중요해? 어떤 권사님이 기도했대. 하나님, 너무 비시 때문에 쪼달려 죽겠어요. 우리 남편이 이러다가 자살하게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로또를 샀거든요. 제발 맞춰주시고요.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목사님 사택도 없어서 내가 사드리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로또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셔서 응답하더래. 야 이년아, 로또는 사고 기도해라. 뭐라고요? 또 뭔 말인지 몰라? 또 이제 나가면서 우리 목사님이 야 이년아 했다고 이제 그것만 또 내가. 자, 손을 듭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첫째 보니까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그 연합군과 싸울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요. 뭐만 바라봐요? 오늘 설교 주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손 열리고, 자, 주만 바라봅니다. 자, 윤민이는 주만 바라봅니다. 두 명은 또 윤민이래. 그때 하나님의 반응을 보세요.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을 하시는데, 선지자 야하시엘, 선지자 누구? 야하시엘을 통하여, 자 봐요, 하나님과 왕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 일한 사람이 누구라고? 선지자 야하시엘. 여러분, 요즘 뭐 강대, 뭐 유튜브에 보면 요즘 목사는 목사 새끼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진짜로 여러분, 정말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종이라면 여러분 말씀을 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 거 믿으셔야 돼.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가슴에 손을 대시고, 자, 외칩니다. 자, 외쳐요. 시작.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도 말라. 내일 나가서 맞서 싸우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성가대를 조직하고 군대 앞에 세우고 전진하라. 성가대가 나왔네. 아유, 사랑해. 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보시면 저 써 있는 걸 보세요. 이 전쟁은 누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온 것 같지만 이거 하는 것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했다는 거. 두 번째는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고 마음을 안정시켜주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나가서 뭐 하래? 아니, 지금 싸움 상대가 안 돼서 기도하고 있잖아. 지금 싸움 상대가 안 돼서 금식하고 있잖아. 싸움 상대가 안 돼서 지금 회개 기도했잖아. 아까 했잖아.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가서 뭐 하래? 자, 그 다음 말이죠. 네가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 도우신다. 하나님이 대신 뭐 하신다? 싸우신다. 근데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가, 뭐를 조직하래? 성가대를 조직해서 어디 앞에 세우래? 하나님 너무하네. 너무해요. 너무해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나도 트로트 나가야 돼. 아니, 성가대 무슨 초갈바지요? 성가대 기분 나쁘게 했다. 다 죽으래. 성가대 가운을 입혀서 군인들 앞에 나가면 누가 제일 먼저 죽어? 아이고, 내일부터 성가대 안 하게 생겼네. 안 하게 생겼어. 성가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근데 아까 먼저 해답했잖아. 하나님이 성가대 앞에 서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자, 그런데 잘 봐요.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이 말을 믿어요. 그리고 순종을 합니다. 자, 봐요. 믿고 순종할 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경 여러 군데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군들이 막 그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아. 신이들끼리 싸워서 죽여. 또 어려운 말 못한다. 또 성경에 지네들끼리, 그 말은 없어. 아까 몇 나라가 쳐들어왔어? 두 나라가 한 나라를 죽이더니, 죽이고 나니까 두 나라의 지네들끼리 싸워서 지네들끼리 죽어. 또 다시 해야 돼? 이 영화가 얼마나 재밌어. 그러면 지금 유다 나라는 싸웠어, 안 싸웠어? 화살 한 벌이야 쐈어, 안 쐈어? 포라도 한번 쐈어, 안 쐈어? 갔더니 어떻게 됐어?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성가대원들하고 군인들이 뭐만 가져왔느냐? 그냥 돈, 옷, 전리품만 가져오는데 하도 많아서 며칠 동안 날렸대? 3번 선거운동 갔네. 며칠 날렸대? 그러면은 3일 동안 전리품을 나눌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수가 왔는지 알 수 있겠지요? 넘어가게 생겼네. 자, 우리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대요. 세역은 시작. 자, 손을 펴시고, 기분 나쁘잖아요. 손을 펴시고 이제 웃으면서 기도하면 된대요. 시작. 3번.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나라는 의심이 많아, 안 많아? 그래서 이제 성경을 봐야지, 확인을 해야지. 자, 이 시간에 주연이 마이크 쓰지 말고 성경을 저랑 함께 읽습니다. 아셨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악한 영이 떠나가고, 이 말씀을 읽다가 묶인 것이 풀리고, 이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띄워주세요. 저랑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못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디게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물건 그 가운데 재물과 의목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리고. 할렐루야. 자, 이제 제가 설교했던 거 이렇게 쭉 해서 정돈돼. 딱 정돈되죠? 다시 해야 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만났을 때, 어떤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나와 그분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입 가져오신 분들만, 입을 깜빵집에다 놔두고 오신 분은 부르지 마시고 입을 가지고 오신 분들만 부르셔요. 자, 허리 펴시고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내 맘에 매겨워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직장 생활이 인생이 힘드십니까? 물질로 삶이 너무 어렵습니까? 생활의 쪼달림이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마음이 광야처럼 팍팍합니까?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여러분의 마음이 쪼들어들어 버렸습니까? 삶이 내 계획대로 잘 안 된다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체적인 아픔으로 길게 가다 보니까 입만 열면 원망하고 짜증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희망과 비전을 꺾어버린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언제부턴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사라져버리고 내 앞에 놓이는 문제와 사건만 크게 보이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도 일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조그마한 믿음만 보시면 그 믿음을 보시고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성경 구절 중에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제가 앞에 크게 읽으면 뒤에 한번, 여러분 앞에 읽으면 뒤에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이때가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회복, 부흥을 다시 체험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때 우리의 내 영이 살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기게 하며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게 되고요, 모든 명의 은총을 입어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일으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19절 20절입니다.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미션을 줬죠. 너희들이 싸우러 나가라. 앞에는 누가 서라? 성가대가 서라겠어요. 근데 잡아요. 성가대가 그냥 쫄아서 찬양한대요. 그냥 무서워서 찬양해요. 큰 소리로 찬양한대요. 큰 소리로 찬양한대요. 자, 그 다음 20절을 잘 보세요. 이 여호사밧의 위대성이 여기에 있어요. 자, 우리 두 손을 들으시고, 자, 방송을 예배 드리신 분들 다 손 내리시고, 다시 한번 두 손 들으시고 저를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믿어지면 아멘. 이렇게 외쳤단 말이죠. 그들이 성가대는 찬양을 불러서 가고 뒤에서 군사들은 이렇게 외치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이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잘 봐요.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자, 이들은 싸워서 이겼나요? 그냥 이겼나요? 에? 그냥 이겼잖아요. 자, 이들이 싸워서 이겼나요? 하나님이 이기게 했나요? 근데 이 소문이 잡아요. 나쁜 소문도 금방 퍼지고 좋은 소문도 금방 퍼지죠? 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간경화로 어려운 일을 당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그래도 1년만 한번 쉬어보시라고, 교회는 우리가 한번 지켜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안식년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모란시장 갔다 오다 버스 타고, 옛날에 3번 종점이라고 버스 타고 이렇게 오는데 여자들이 시끌시끌 해가지고 보니까 막 내 이야기, 우리 교회 이야기 한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들었다고 했잖아요. 자기야, 들었어? 아유, 안 됐어. 그 목사님. 왜? 참 교회 어려운 게 와가지고 문 닫은 교회 와서 교회 져가지고 이제 막 교인들이 부흥됐는데 죽었대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줌마가 너 이제 들었니? 이미 그 한 평에다 묻었어. 내가 그때 일어나서 나 부활했다고 하려다 말았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좀 몸이 아파서 이렇게 지금 쉬고 계셔. 이 말이 해가지고 이미 죽어서 그냥 몇 동 쳐버렸네.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이야기가 온 사방으로 퍼졌을까 안 퍼졌을까요? 퍼졌대. 들었어? 어이, 들었는가? 어이, 들었어? 뭘? 세상에 그 유다 나라, 그 조그만 나라가 연합군을 이겼대야? 연합군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렸대야? 하고 소문이 쫙 퍼졌어. 근데 어떻게 이겼대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는데, 하나님이 이겼다는데, 말대로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방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이방 사람이 누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 하나님을. 그 다음 중요해요.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동안에 나라가 뭐 했대? 감히 쳐들어와 못 들어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고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시작.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께 기대합시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합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간증하면서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자주 간증한 것 중에 하나가 영국의 고아원의 아버지 조지 뮬러 아시죠?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면 나와요. 5만 번 기도응답. 꼭 한번 사서 여러분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5만 번 기도응답. 이분이 기도를 몇 번 응답받았다고?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려 3,000명의 아이들을 수십 년 동안 먹였는데도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힘들다고 손 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사람 앞에 제일 강한 자다.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는? 무릎 꿇는 자는 사람 앞에 뭐 한 자다? 제일 강한.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력 가진 자보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다.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은 강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은 당당하고 담대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한테 이 본문 가지고 좀 설교한 목사님들 설교 좀 몇 개 나한테 올려봐라. 내가 이제 그런 남의 설교도 좀 보고 싶어가지고 뭐 또 좋은 것은 또 내가 참고도 하고 그랬더니 그 설교 내용 중에 3군데서 이분 간증을 똑같이 했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3분이나 이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려고 그래. 이분이 누구냐면 조대영 장로님이에요. 조대영 장로님. 이분은 지금 현재 저 시골에서 계시는 분인데 의사예요, 의사. 여러분 의사들이 군대 가면 뭐라고 그래요? 군의관이라고 그러죠, 군의관. 소령으로 제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시골에다 애과 병원을 개업을 해요. 무슨 병원?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쉬지도 않고 오직 환자들만 보는 거예요. 돈벌레가 돼가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한 의사가 돼. 그런데 시름시름 몸이 안 좋아.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들도 딴 데 가서 검사 받아야 되잖아요. 간암 말기 판명을 받아. 그리고 의사가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이야기했어. 병원 할 수 있어요? 병원 때려친 거죠.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병원 정리하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남은 3개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서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대하고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게 의사도 죽을 병 앞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돈만 따르고 살았던 나가 한 번만 더 생명 연장해주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아침 저녁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덩어리에 자기를 치더래요. 성령의 뜨거운 불덩어리에 딱 치는 순간 암이 깨끗하게 나서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얼굴과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진작 죽어야 돼. 아니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치료받았다는데 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성격들이 그냥 아주 치료받았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잖아요. 신앙이 뜨거워 안 뜨거워? 이것이 나의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은 확신이 있어요. 누구에게 당당하게 이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똑같이 병원을 개원해서 옛날과 달라. 옛날 사람 머리가 돈으로 보였는데 환자들 사랑으로 대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해가 돼요? 어려운 사람은 그냥 치료해주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 슈바이처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인정받아 평화 무궁화 대상을 받았어. 내가 한번 이거 찾아보라 했더니 없어. 평화 무궁화 대상은 상을 받았더라고. 별명은 무슨 별명? 슈바이처. 이분이 고흥교회, 시골 저기 전라도 고흥 있잖아요. 그 고흥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 나도 간증 받다고, 간증.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아픈 분들도 많은데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도 강타하기를 원하고,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주인공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치유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되고, 기도할 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며 그 기도할 때 이기고 견디게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저를 따라합시다. 힘들수록 의 은혜와 기쁨이 저들 마음속에 평강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심의 은총이 오늘 귀한 설교를 듣고 가슴에 새기고 주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 이 나라의 민족 세계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